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또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냐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맞거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바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잘못해도 되겠네? 그러면 계속 잘못하고 살아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잘못해도 벌 안 받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잘못할 수 있죠.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모르겠는데 14세인가요? 13세인가요? 이하의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는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아. 경찰서 안 가. 나 감옥 안 가. 그래서 막 맘 놓고 죄를 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벌 안 받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심각하게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 놓고 선을 행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여러분 행할 때요.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착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놓고 착한 일을 우리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왜 너는 그 모양으로 하니?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나보고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의기소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말 듣기 싫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괜히 욕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마음 놓고 착한 일 해도 돼. 너 마음 놓고 선한 일을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바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벌 받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줘. 너를 잘잘못으로 네 인생을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줘. 이게 아니라 네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줘. 그러니까 이제 너 인생을 마음 놓고 너 착하게 살아도 돼. 너 마음 놓고 너 선하게 살아도 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부터 마음 놓고 선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이 마음 놓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또 박해받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순교자, 박해받는 자 여러분 왜 나올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누구예요? 나쁜 짓 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박해를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못난 짓 하다가 도망다닌 도망자가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나 박해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한 일 하다가 죽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하는 종교예요. 또 박해받는 종교예요. 선한 일 하다가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가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혹 잘못되면 어쩔까?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니까, 또 예수님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박해받는 종교고 또 심지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박해받고 순교하는 여러분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뭘 하냐면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난 분명히 선한 일 했잖아요. 근데 나를 때려요. 그러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 때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고 너 나빠!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좋은 분이죠. 근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뺨을 때리거나 여러분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놈은 어떻게 공격해야죠. 나쁜 놈은 가서 발거듣고 해야죠. 싸워야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하지 말고 가서 보복해라.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가서 죽여버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에는 그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는 그 소림사가 있잖아요. 소림사가 뭐예요? 무술 배우는 거잖아요. 왜 무술을 배워요? 보복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뭐가 있어요? 이슬람은요, 폭탄 테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쁜 놈을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 한다고 우리를 두들겨 패요.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두들겨 팬 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보복하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의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이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어린 사람으로 봐요. 어린 사람.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리다는 말이에요. 어려. 그러니까 아직 밥을 덜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여러분을 볼 때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그 못난 짓 하잖아요. 때때로 그냥 그 엄마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엄마가 너는 나쁜 놈, 너는 밥 굶어야 돼, 너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엄마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더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더 많이 먹여요. 밥 더 많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 생각해요. 저 사람한테 밥 더 많이 먹여야 되겠다. 더 많이 은혜를 먹여야 되겠다. 더 많이 축복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교회는 맨날 핍박받아요. 교회 주변에는 맨날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나쁜 놈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축복을 더 많이 먹고 은혜를 더 많이 먹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하냐면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걸 구해요. 저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인간이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핍박받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너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사 먹어 하고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죠. 여러분, 10,000원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과자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아직 먹은 건 아니잖아요. 10,000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자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준 10,000원을 가게에 가서 주고 과자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10,000원의 가치, 10,000원어치의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10,000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0원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10,000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그것을 교환하면 여러분이 10,000원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이미 주셨어요. 이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은 자예요. 이미.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좋은 용서고 놀라운 용서인지를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못했어요. 경험을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신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인지 이걸 경험하게 되는 찬스가 오는데, 언제냐면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용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두려움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중단 없이 선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 신분과 이 정체성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선한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악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 아직 어려, 저 사람도 더 많이 자라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선을 막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때가 되면 그것이 거둔대요. 잘하게 된대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복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더 복음을 전해요. 더 축복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맘 놓고 선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맘 놓고 축복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선함을 무시하고 또 박해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님, 두려움 없이 선한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중단 없이 은혜를 베푸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위해 또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지금 겨울 캠프 중에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 중에 그렇게 캠프가 진행되게 하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